이번 추기경에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 세 번째입니다. 5.18 때 혼자 항의 성명 낼 생각도. 지학순 주교가 구속되었을 때 한국 교회로서 처음 당하는 충격적 사건이었기 때문에 초기에는 의견 차이 없이 모두 함께 대처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주교가 양심 선언을 하고 당시 강경으로 선회하면서 정의구현 사제단이 생기고 이분들이 거의 모든 시국 사건을 개입될 수밖에 없었을 때 그들에 대한 찬반 의견이 교회 밖에서도 적지 않았으나 내부에서도 상층부에서부터 심각하게 갈라졌습니다. 때로는 갈등이 심화되어 서로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로까지 발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참여에 반대하는 이들은 그 모든 일의 탓이 2차적으로 교회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여 로마 교황청으로 나를 고발하는 편지를 많은 이들의 이름으로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정부 당국에서도 여러 차례 사람을 보내 나에 대한 견책 또는 그 이상의 것을 상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정들은 로마에서 내게 알려주었기 때문에 알게 된 것입니다. 당시 구국사제단 평신도 공화당으로 이루어진 대검회가 있었는데 국제문화교류협력회라는 단체에서는 합스부르크 왕가의 왕자 되는 사람을 초대하여 그로 하여금 내가 권력욕과 허영으로 교회를 위태롭게 하는 사람이라는 글을 유럽 신문에 싣게 한 일도 있었습니다. 지학순 주교가 투옥될 때에는 참으로 괴로웠습니다. 내가 박정희 대통령과 면담하고 그날 저녁으로 풀려났는데 며칠 후 당국이 다시 가택연금 아래 두었고 이것이 이분을 자극하였습니다. 당시 어떤 젊은 변호사가 이분을 좀 부추겨서 군사재판을 거부하고 양심선언을 발표하여 정면 대결할 것을 강력히 권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지주교로부터 이 문제를 상의받고는 교회 분열을 초래할 염려가 있기에 만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변호사가 지주교를 민주화의 투사로 내세워야겠다는 생각에서인지 정면 대결을 강력히 권하는 바람에 지주교는 더 기울여져 있었습니다. 나는 그것이 본인의 수감은 물론 교회 안팎으로 엄청난 파문을 일으킬 것이 염려되어 자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다가 그럴 때 중앙정보부에서 어떻게 나올지 그들은 두뇌와 조직 모든 것을 동원하여 교회를 괴롭힐 텐데 우리는 가진 것이라고는 양심밖에 없는 것을 생각하다가 결국 양심대로 하십시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보다 더 괴로웠던 사건은 1980년 5.18 광주민주화 운동 때입니다. 가장 괴로웠고 분노도 많이 느꼈습니다. 유혈을 막기 위해 전두환 씨 교황대사를 만나고 주한 미 대사 위컴 사령관의 접촉을 시도했으나 성공하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담배를 피우니까 교황대사도 더 이상 못 찾겠다며 초조한 끝에 끊었던 담배를 피울 정도였고 집에 오니까 12시가 넘었습니다. 그 이튿날도 계엄사령관 이희영 씨를 비롯해서 글라이스틴 씨도 만났습니다. 광주교구의 윤건희 대주교와도 서신을 왕래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혹간 5.18 때 왜 강력히 대처하지 않았느냐 하는 비판의 소리를 합니다. 사실 그때는 굉장히 고민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윤보선 전 대통령, 허정, 함석헌, 천광우 씨 등 사회 원로들과 함께 군부에 항의하는 성명서라도 내자고 뜻을 모아보려 했으나 윤보선 씨와는 어떤 일도 함께 할 수 없다는 허정 씨의 동의를 얻지 못했고 다른 이들도 되도록 군부를 직접 자극하는 것을 원치 않아서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합의를 보고 발표한 성명서는 되도록 국가적 파탄이 오지 않도록 쌍방의 자제를 촉구하는 내용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날 언론에서 거의 보도하지도 않았습니다. 나 자신이 독자적으로 강경한 항의 성명도 생각했는데 자칫 성난 젊은 학생, 노동자들을 충동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그것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유혈 사태까지도 유발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어 몇 번 기한하다가도 버렸습니다.
광주는 민주화 운동이 강제 진압당하고 4 내지 5일 후에야 겨우 가볼 수 있었습니다. 2 내지 3일간 머물면서 나름대로 사람들을 만났는데 군과 관의 대표들은 스스로 찾아와서 각기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하였지만 거의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찾아오거나 내가 찾아 나서서 만났습니다. 주로 교회 신자들이었지만 윤경의 대주교와 사제단, 수도자, 평신도 등 여러 층을 만났습니다. 이들이 들려준 이야기는 한마디로 지금도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날 광주의 젊은이들이 외친 것이 있다면 오직 이 땅의 민주화와 인간다운 삶을 부르짖은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당시 나라의 실권을 잡은 일부 군인들에 의해 무참히 짓밟히고 피를 흘리고 생명까지 빼앗겼으며 광주 시민 전부가 수일간 마치 적 치하에 점령된 듯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고립무원의 상태와 공포 아래 있었습니다. 이는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고 따라서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악몽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날 슬픔과 분노 없이는 기를 수 없습니다. 절대로 이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나칠 수는 없습니다. 당시 누군가 말하기를 광주의 아픔이 잊혀지기 위해서는 적어도 1세기는 걸릴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광주는 참으로 우리 민족의 가슴에 너무나 깊게 패인 상처입니다. 진실의 빛 아래 이 상처를 드러내지 않는 한 이 상처는 영원히 아물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로 지탱해온 30년 세월, 이처럼 격동의 30여 년 동안 안팎으로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또 보이지 않는 압력과 비판 아래 한 인간으로서 내가 겪어야 했던 심적 고충은 지금 표현하기 힘듭니다. 대부분의 경우 소수이지만 이해하는 이들도 있고 무엇보다도 궁극적으로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느님 앞에서 기도로 지탱하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979년 1월에는 한 달 피정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나 자신의 내면의 이야기입니다만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하느님에게 이런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하여야 합니까 하는 기도를 자주 바치기도 했고 이제 더 이상 정치적 문제 때문에 기도회나 강론을 하는 일이 없을 만큼 사회가 빨리 민주화되기를 갈망하는 마음도 그래서 좀 쉬고 싶은 마음도 간절하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유난히 정치에 관심이 많아서 정치 문제에 개입하게 된 것이 아니었느냐 하는 의견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 개인적으로는 참으로 70 내지 80년대는 너무나 긴 터널이었습니다. 나뿐 아니라 국민 다수에게도 생각하는 지성인이라면 그것은 참으로 암울한 시대,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기를 고대할 수밖에 없는 억압 속에 묶인 시대였습니다. 이런 때 사제가 착한 목자이신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침묵을 지킬 수 있습니까? 오늘에 와서 그 시대에 행한 나 자신의 말과 행동에 대해 길게 변명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 자주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교회 사제로서는 참으로 이런 시대에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 교회는 그리스도와 같이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남을 위해서 또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하지 않는가 하는 물음뿐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